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혹시 살생 해본 적 있으신가요? 모기도 안 잡아봤어요? 모기는 생명 아닌가요? 예, 모기도 살생이죠. 예. 자, 그리고 모기, 그래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기 잡아보셨죠? 그러면 파리 잡아보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바퀴벌레 잡아보셨나요? 많이 잡아보셨네. 그 더 위로 올라가서 생선 잡아보셨나요? 여기서는 예, 먹어만 봤군요. 예. 개 잡아보셨나요? 개 안 잡아보고. 그 송아지도 안 잡아봤겠네요. 예. 그러면 사람도 죽여본 적 없겠네요. 예, 알겠어요. 예. 살생, 불교에서 가장 무거운 업보가 살생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걸 다 살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생이라고 해서 받는 업보가 다 똑같은 건 아니랍니다. 그 불교 교리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우는 구사론이란 책이 있어요. 그 구사론의 책에 보면 크기가 작고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그런 살생은 좀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를 죽이는 살생은 좀 약한 편이고, 그리고 토끼나 개, 뭐 돼지로 올라갈수록 업보가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업이 제일 무섭답니다. 사람을 죽이는 업 중에서도 나쁜 사람을 죽인 업은 좀 약하지만 착한 사람을 죽인 업보는 엄청나게 또 무겁답니다. 착한 사람을 가운데서도 수행을 하시는 분,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이렇게 이제 해를 입히는 것은 죽어서 엄청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무거운 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미물일지라도 우리가 살생을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 제가 존경하는 대만의 전공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대만의 전공법사께서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활발하게 그 설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대만의 큰 스님이십니다. 이 전공법사 스님께서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사냥을 좋아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사냥을 좋아하셔서 출가기 전에 어렸을 때 멋모르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엄청나게 사냥을 또 잘했대요. 예, 또 이 전공법사가 출가기 전에 뭐 백발백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재미에 3년 동안 무수한 생명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갔답니다. 근데 먹고 살려고 살생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거는 업이 좀 약하답니다. 짐승을 살생할 때. 근데 재미로 살생을 하는 거는 또 업이 엄청 무겁답니다. 그래서 사냥이라는 것도 재미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3년 동안 그런 살생의 업을 졌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점을 봤는데 그 용한 점쟁이가 이 전공법사의 아버님한테 당신은 45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 아버지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으로 내려온 지 한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나이 45이셨대요. 갑자기 이제 큰 병에 걸리셨는데, 그 병만 걸린 게 아니라 정신도 이렇게 돌아버리셨대요. 그래서 막 발광을 하는데 산을 보면 막 산으로 뛰어가고 물을 보면 막 물속에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한동안 정신을 잃고 이렇게 발광을 하시다가 힘들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난 뒤에 이 전공법사께서 그 출가 전의 이야기예요. 지장경이라는 책을 보셨대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지장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죠? 예, 그래요. 읽어보셔서 대답조차 안 하네요. 근데 지장경이라는 이제 책을 보면 지장경의 그 살생의 업보, 그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죽을 때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죽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장경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사냥하는 걸 좋아하셔서 살생의 업보가 두꺼우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셨구나. 지장경이 이게 다 나오는구나. 그때 딱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전생의 불법과 인연이 없고 전생의 불법에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봐도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에휴, 뻥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예? 불교에서 신도들 모으려고 뻥치는 거네.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전생에 복이 많은 거래요. 전생에도 닦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이 BTN에 나오는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우리 소나무의 설법을 듣고 나서 딱 믿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아니야. 아니야. 예, 더 닦아야 돼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장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절대 살생을 하지 않겠다. 이제 맹세를 하십니다. 그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신 뒤에는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이 전공법사가 출가하고 나서 평생 닦은 게 3가지가 있대요. 첫째, 방생을 많이 했답니다. 방생 들어보셨죠? 예, 이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거나 이렇게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짐승들을 풀어주는 거. 방생을 많이 한 게 당신이 이제 어렸을 때 살생을 했던 업보를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했고, 2번째는 아픈 사람들한테 의약품을 많이 보시했대요. 약값을 많이 보시했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분이 이제 전공법사가 부처님의 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경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는 법보시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셨고 약보시를 많이 했고 법보시를 많이 했다. 자, 근데 이 전공법사께서 그 출가를 하시고 나서 당신 위로 친한 동갑내기 사형이 있었답니다. 사형이 2명 있었대요. 동갑인 사형 2명이 있었는데 이 동갑 사형 2명과 함께 셋이서 심심풀이로 어느 유명한 점쟁이를 만나게 됐대요.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보더니 아, 스님들 3분은 안타깝지만 45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역술가가 아유, 광우 스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뭐 지금 저 30대 후반. 아유, 45을 못 넘기겠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 나쁘죠. 나빠도 어떡해? 뭐 때려? 자, 어떻게 해요, 나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공법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신 할아버지께서도 45에 돌아가셨대요. 당신 큰아버지도 45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45에 돌아가셨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45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기분이 좀 싸하더래요. 근데서 이렇게 시일이 지난 뒤에 아니나 다를까 그 사형 2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사형이 45 되는 해 2월 달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2번째 사형도 45살 되는 해 5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맞춘 대로. 예. 찾아가 보고 싶죠, 한번. 너무 용하다. 예? 어디 대만이야, 중국이야? 한번 예? 한번 저기 가야겠네. 자, 어쨌거나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45살이 됐을 때 여름에 대만의 시방 대각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예, 시방 대각사. 예, 예. 왜 웃어요? 예? 예? 시방 대각사. 예, 예. 시방에서 빵 터졌나요? 예? 그 시방 대각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대각사의 큰 스님께서 이제 45살이 된 이제 전공법사스님을 초빙을 해서 능엄경이란 경전을 좀 강의해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능엄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그 능엄경 경전을 강의하다가 7월 달이 됐을 때 강의하는 중간에 갑자기 병을 얻었대요. 근데 아무리 약을 쓰고 의사를 만나도 치료가 안 되더랍니다. 몸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내 운명에 나와 있는 45살 내 수명이 여기까지 왔나 보구나. 인연이 다 해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구나.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걷어 잠그고 오로지 기도만 하셨답니다.
오로지 연불만 하셨대요.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 45살에 내 목숨이 다 끊겨서 죽더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셨대요.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병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예. 한 달 동안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서 제가 죽으면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저절로 병이 나아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나와서 내 업보가 소멸됐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대만에서 큰 법회가 열렸대요. 큰 법회가 열려서 대만에 있는 큰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그렇게 주관을 했는데 그때 덕행이 높으신 어느 큰 스님께서 전공법사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전공법사한테 스님, 오래전에 스님을 봤을 때 우리가 뒤에서 스님 얘기를 하기를 아유 저 전공법사, 저 전공스님은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인데 딱 얼굴 관상에 수명이 짧고 복이 없구나. 세상을 일찍 떠나겠구나. 참 안타깝다라고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 오랜 시일이 지난데 오랜만에 스님을 봤는데 얼굴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다. 얼굴에 수명이 늘고 얼굴에 복이 쌓였다. 스님이 열심히 불법을 닦아서 운명이 바뀌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때 45살에 문을 걷어잠그고 방에서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다가 몸에 병이 나은 뒤로 지금 90이 다 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대요. 그냥 약한 잔병 정도는 스쳐가셨겠지만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운명을 바꾼 그런 어떤 대만 전공법사님의 그런 아주 소중한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전공법사 스님께서 그 지장경을 읽다가 마음에 느끼신 바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 살생을 끊고 방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전공법사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의 첫걸음이 지장경이다 얘기를 하세요. 예, 대승불교를 배우려면 대승경전의 첫 관문이 지장경이다. 근데 이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에 막 지옥 얘기 나와요. 중생의 악업을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지고 인과 업보를 받고 이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지은 업장, 업보를 소멸하는 이야기, 그리고 연불하고 복을 짓는 이야기. 이게 바로 불자가 대승의 가르침을 닦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인과 업보를 믿어라.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 업보를 믿고 인과 업보를 믿고 지옥을 믿고 윤회를 믿으면 나쁜 짓 크게 못해요. 내가 살생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을 텐데 내가 지금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속이고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며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을 텐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요새 뉴스에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내가 다음 생에라도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텐데 이 인과 업보를 믿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앞에 불행이 있을 때 그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거든요. 그 업보를 소멸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해라. 복을 지어라. 혹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라. 이게 이제 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효도. 그래서 지장경이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대승불교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전공법사께서 그런 법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과 업보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 아주 옛날에 수백 년 전에
그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소를 잡고 이제 살아있는 짐승 멱을 딴다고 하죠. 백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옛날에 고대는 우리 조선 시대도 그랬고 중국에도 그랬지만 백정을 굉장히 천대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정을 왜 천대시하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고기를 만드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백정을 무시하면서 또 고기는 먹어. 그 희한하지 않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백정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고기가 안 팔리는데 백정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그걸 느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야. 고기는 먹으면서 백정은 무시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채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탁발을 나가셨기 때문에 사실 신도들이 주는 대로 다 드셨어요. 그래서 막 바로 안에 고기가 있든 야채가 있든 그 신도가 주는 대로 드셨거든요. 그거는 부처님 당시의 법도였어요. 하지만 대승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채식이 선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고기 먹으면서 백정 무시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예, 우리가 이 먹고 싶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백정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잖아요. 어쨌거나 옛날 고대사에서는 이제 백정이 굉장히 무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정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살생업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전생에 좀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이제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 계시는 분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업을 조금이라도 녹여야 됩니다. 자꾸 염불하고. 자, 그래서 옛날 중국에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의 이름이 장선아라고 했어요. 장선아. 이 장선아 이름이 예뻐요? 예? 이 와중에 예쁘다 이러시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예? 예, 장선아라는 그래 백정인데 이름이라도 예뻐야지. 예, 못 들었을 줄 알았죠? 그 장선아라는 백정이 있었는데요. 이 백정이 평생 동안 소를 잡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살아있을 때 살생을 많이 하면 죽을 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데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였던 짐승들이 나와서 막 들이받는데요.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 막 이러면서 죽을 때 이제 자기가 죽였던 그 짐승들의 원혼이 나타나고 그런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장선아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죽었던 소들이 소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들이박으면서 어서 같이 지옥에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자기한테 공격하는 그런 끔찍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선아라는 백정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었어요. 무슨 복이 있었냐?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부인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부인을 불러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 진통제 놔줘 이랬을까요? 스님을 좀 불러줘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스님을 불러줘.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 스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선아라는 백정이 스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죽였던 그 짐승들의 원혼이 나타나서 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내 연불 소리를 따라서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라고 했답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다 외우잖아요. 네. 그 스님이 장선아 앞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니까 뒤에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로 고래고래 따라하니까 그 순간 이 장선아가 스님 더 이상 그 원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연불의 힘입니다. 그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더 간절하게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속으로 빌면서 연불해라. 그 장선아가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평생 손에다 피를 묻혔는데 저 같은 사람도 연불 좀 몇 번 했다고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부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간절하게 연불해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발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연불을 하다가 갑자기 장선아가 벌떡 일어나더니 스님을 향해서 스님, 하늘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합장반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끊겼답니다. 이게 불교계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왜 유명한 얘기냐? 죽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며 평생 동안 살생을 했던 백정도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 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실수하거나 피치 못해서 손에다 피를 묻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나쁜 악업이나 무거운 업을 지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죽어서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죽기 직전에라도 정말 시극한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부처님이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이 무한한 희망의 이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혹시 살면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큰 실수를 저지르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서 말년에라도 열심히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방 소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래요. 그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그 고백하신 이야기인데 당신이 그 어렸을 때 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19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막 물건 같은 게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 트랙터 아세요? 트랙터? 예, 그 뭐 경운기 트랙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트랙터 대신 뭘 끌고 다녔어요? 그렇죠. 소 달구지 같은 거 끌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샀대요. 송아지.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샀는데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힘이 센 황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논밭일을 하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그 사람도 짐승에 정을 붙이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키우면 개 같은 거 키우면 완전 가족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축원문 있잖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신도들이 기도 올리면 스님들이 40대마다 축원을 올리는데 요새 특이한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가족 이름을 읽다가 밑에 뭐 찰리 뭐 찰리 그래서 우리 찰리가 뭔가 외국에서 왔나? 발음도 이게 딱 쫙 붙어요. 찰리. 신도도 물어봤더니 개 이름이래요. 무슨 개 이름을 축원문에 올리냐고. 가족이라고. 여러분 요새는 개가 죽여도 죄지네요. 애완견 자기 반려 죽으면 천도제 지내는 그 포교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키우다가 짐승 버리는 사람들 그 진짜 무거운 업보를 받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나무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찔리는 분 있어요? 예? 어머 경포대 해수욕장에다가 예? 우리 찰리 버리고 왔는데 예? 예. 살아있는 짐승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정든 짐승 함부로 버리면 정말 나중에 업으로 돌아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일 나쁜 업보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 시골 사람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키우던 게 복날에 잡아먹는 거. 그거, 예. 아니 모르는 게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순돌아 하고 키우다가 복날이 언제야? 며칠 남았어. 순돌아 그때까지 참아. 뭐 이러고. 이거 무서운 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는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생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소하고 정이 들었는데 완전 친형제처럼 지냈대요. 얼마나 오만정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소가 몸에서 힘이 떨어지고 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무서워요. 팔아버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소를 팔기로 딱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소 팔기로 소장수하고 얘기가 끝났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그 꿈에서 깨서 희한하다 해가지고 외양간에 가서 소한테 먹을 거 줬는데 소가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소가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까? 그걸 어떻게 알까요? 영물이야.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걸 소들이 어떻게 알까? 그 소들이 자기 잡혀갈 때 눈물 뚝뚝 흘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까? 예.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또 우리 소고기 이렇게 한우로 주세요. 예. 그렇게 기름 쪼르르. 아니야 한우는 덜 익어도 돼. 뭐 이러면서 다 드셔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데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년을 같이 지낸 그 친형제 같은 소를 판 뒤에 어느 날부턴가 꿈에서 그 소가 나타나더랍니다. 꿈에 소가 나타나서 막 자기한테 막 들이받는 꿈도 꾸고 소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막 경고하는 꿈도 꾸고. 근데 희한한 게 소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게 딱 버릇이 돼서 소 꿈만 꿨다면 그 다음날 일을 안 나갔대요. 소 꿈을 꾸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네, 소귀신 붙었나 보다. 소귀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중국의 상해라고 있잖아요. 상해. 샹하이라고 하죠. 샹하이. 예? 그 상하이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누님이 불심이 독실하셨답니다. 그 불심이 지극한 그 누님이 너와 소와의 관계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빚이 있는 거다. 네가 소한테 잘못을 했으니 소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소의 그 혼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라 하면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나무 아미탑을 연불 수행을 하는데 7일 동안 나무 아미탑을 108염주를 돌리면서 나무 아미탑을 108염주를 21번 돌리고 그러면 한 몇 번이에요? 108번을 21번 돌리면 이게 뭡니까? 약 2,000번 넘죠? 예, 약 2,000번 넘지 않습니까? 나 많은 거 기대 안 해요. 예? 그것도 계산 안 돼요? 예? 2,200번 되려나? 예, 하여튼 그 108염주를 나무 아미탑을 부르면서 21번을 돌려라. 이걸 7일 동안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소를 생각하면서 부디 좋은 곳에 가렴이라고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 나무 아미탑의 7일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뒤에 그 뒤로는 한 번도 소가 나타나질 않았답니다. 예, 서로의 빚이 청산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후회하거나 누군가에게 미안하거나 혹은 내가 아끼던 뭐 순돌이를 갖다 버렸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언젠가 내가 받게 됩니다. 예, 또 내가 키우던 삐약삐약하던 병아리 잘 키워서 모가지 톡 쳐가지고 예? 역시 씨암탉은 이거 장모님이 해줘야지 뭐 이러면서 드셨던 분들도 기도해주면 좋습니다. 그 말씀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오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생업이 달려있고 내 가족들이 있는데 한 번에 직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급한 대로 뭐라도 많이 해라. 기도라도 많이 해줘라.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기도라도 많이 하자.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안 좋은 업보가 있으면 그걸 자꾸 참여하면서 살자. 예,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소하고 얽힌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소인가요? 자꾸 소 얘기가 나오네요. 약 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80년 전에 그 불심이 지극한 거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유정밀 거사님이었답니다. 유정밀이라는 중국의 80년 전에 거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일을 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파출부 아줌마 있죠. 예, 그 파출부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 성씨가 섭씨였대요. 섭씨 중국성이니까. 그래서 섭씨 아줌마 했는데 근데 이 섭씨 아줌마가
아주 나쁜 그런 어떤 병이 있었대요.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간 뒤에 언젠가부터 귀신 보이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귀신이 보이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지랄병이라고 하죠. 아니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실제로 옛날엔 거의 지랄병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랄이란 표현이 비속어지만 옛날에 실제로 이렇게 막 귀신이 보인다면서 막 발작 일으키고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이 지랄병이라고 불렀대요. 예,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없으면 어떡하지? 예?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옛사람들이 지랄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에 걸렸는데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귀신이 보이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이었대요. 또 막 귀신이 보이면서 뭐 온몸에 막 시뻘건 흉이 일어나면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겠다고 난리친 걸 사람들이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이 유정밀 거사가 자기 집 파출부 아줌마 그러니까 가서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섭씨 아줌마가 눈빛이 휙 바뀌면서 나 섭씨 아줌마 아닌데? 이러더래요. 이야, 이제 무슨 영화 지금 엑소시스트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섭씨로 보여? 뭐, 네? 우리 옛날에 공포 영화 보면 공포 이야기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탁 보면서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섭씨 아줌마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유정밀 거사가 이제 불심이 지극하니까 우리 같으면 이 아줌마 왜 이러지? 뭐 이러면서 뭐 이제 경찰이나 병원에 신고를 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섭씨 아줌마가 아니면 넌 누구냐? 이랬대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섭씨 몸에 있는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들은 전생에 이 섭씨가 전생에 백정이었을 때 죽였던 소의 영혼들이다. 소의 원혼이다. 원혼. 나 말고 아주 96마리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나먼 전생에 백정이었을 때 섭씨 아줌마가 백정이었을 때 96마리의 소를 도축을 했던 거예요. 그 원혼들이 이제 천도가 되지 못하고 섭씨 아줌마를 이번 생에 막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막 그런 어떤 정신병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밀 거사가 왜 이 아줌마를 괴롭히냐?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전생에 이가 백정이었을 때 우리 몸을 피를 내고 우리 살을 찢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유정밀 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니들이 이 섭씨 아줌마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니들이 이 아줌마를 죽였기 때문에 이 아줌마가 다시 백정의 몸으로 태어나서 니들을 죽인 거고 니들이 이번 생에 또 이 아줌마를 죽이며 이 아줌마는 또 다른 다음 생에 니들에게 또 복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끝이 없으니 언제쯤에 이 원한이 다 사라지겠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원한을 놓아버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의 귀신들이 그 얘기 딱 들어듣고 맞네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또 착해 역시 소들이 착해. 맞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직도 너무나 이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어서 자꾸 화가 난다. 이 섭씨의 전생에 우리한테 했던 짓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난다. 그 용서가 잘 안 된다 이러니까 유정밀 거사가 지금도 괴롭냐? 우리 원혼이 지금 너무나 괴로움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때 이 유정밀 거사가 찻잔 있죠. 하인에게 찻잔에다 차를 가져오라고 한 뒤에 하인이 가져온 찻잔에다가 주문을 외웠대요. 부처님의 주문을 이렇게 외워줬답니다. 부처님의 주문을 다 외워서 그 찻잔을 섭씨 아줌마가 마시게끔 하인에게 시켜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 딱 마시는 순간 그 소의 혼이 섭씨 아줌마한테 쉬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물이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으냐. 고통이 이렇게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옛날에 기도, 특히 중국에서는 기도할 때 비방에 물 있죠. 그 물을 부처님 불단에다 올려놓고 지극하게 기도한 뒤에
기도가 끝나면 그 물을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에 부처님의 기도의 가피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소의 그 원혼들이 그 물에 다 부처님의 주문을 외운 그 물을 마신 뒤에 고통이 싹 가라앉는 걸 보고는 유정밀거사가 이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면서 서로 그 생사윤회 속에서 고통을 겪는 그 비참하고 무상한 그 삶의 흐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 뒤에 봐라, 얼마나 무상하냐, 얼마나 덧없냐. 근데 저 위에 보면 극락세계라는 부처님의 불국토가 있다. 그 불국토에 태어나면 영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불국토에 태어나고 싶지 않냐라고 유정밀거사가 다 물어봅니다. 그 소의 원혼들이 아유,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도 태어나고 싶죠. 근데 우리처럼 업장이 두꺼운데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 불단을 차려놓은 뒤에 지극한 마음으로 그 소들의 원혼을 위해서 연부를 해주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해줬대요. 그 몇 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줬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불쌍한 소의 원혼들의 부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들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극락세계가 보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려 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유정밀거사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소의 원혼들이 싹 천도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섭씨 아줌마가 그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미?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기억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유정밀거사 물어봤대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냐고. 그러니까 이 섭씨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갑자기 내가 정신을 잃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길에서 피를 흘리는 소떼에 수십 마리가 자기한테 몰려오는 꿈을 꿨다. 피를 펄펄 흘리면서 그냥 수십 마리의 소들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사방이 평안해지면서 소들이 막 춤을 추는 꿈을 꿨다. 소들이 막 춤을 춰도. 그러니까 천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정밀거사가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대요. 다 전생에 서로 지었던 업의 원한이고 빚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복을 주면서 살아라. 그 사건 뒤로는 이 섭씨 아줌마가 다시는 그 귀신병에 걸리질 않았답니다. 예, 그 천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2년 후에 그 유정밀거사도 결국은 머리를 깎고 출가했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법명을 해정스님이라고 법명을 받으셨대요. 해정스님이라는 법명을 받고 나서 이분께서 당신이 출가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소들은 죽여도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근데 왜 그 소는 굳이 기다렸다가 다음 생까지 기다렸다가 섭씨 아줌마한테 붙었는가? 근데 여러분,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똑같이 친구들이 흉가에 갔는데 어떤 친구는 귀신한테 씌우고 어떤 친구는 안 씌이잖아요. 그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똑같이 갔으면 나한테도 씌워야지. 왜 내 친구한테만 씌우고 나한테는 안 씌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예? 자, 그것도 자기 인연법이래요. 전생에 그거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친구들이 흉가에 갔는데 한 친구는 귀신이 붙었는데 한 친구는 안 붙었으면 귀신에 붙은 친구는 전생 그 귀신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업보, 빚이 있는 거예요. 소도 그와 같습니다. 서로가 얽히고 얽힌 인연이 그렇게 서로 거대한 어떤 서로가 갚아야 할 빚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지만 큰 스님들이 가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법문해 주시는 거 보면 큰 스님들이 거짓말하실 리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 불자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귀신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귀신을 뭐 피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거는 나쁜 업을 짓지 말고 항상 선업을 지어라. 나쁜 업을 짓고 누군가와 나쁜 인연에 맺으면 사람으로 만나든 귀신으로 만나든 결국 그 빚을 갖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스님. 빌려줄 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수많은 빚을 지어왔습니다. 내가 지은 그 빚쟁이들이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존재든 결국 내가 지은 그냥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무서워할 필요 없대요. 내가 그 귀신과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을 뿐이에요. 그 인연을 잘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귀신, 사람이 더 무섭다. 예? 사람이 더 무섭다. 예. 사람이든 귀신이든 다 내 빚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으면 기도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서 선업을 짓기 바랍니다. 기도와 선업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복력, 복의 힘이 강해진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건 보이지 않는 존재건 그 빚들이 천천히 해소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